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샬롬. 3월의 셋째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봄꽃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많은 제약을 받고 아름다운 봄의 향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순조롭게 잘 진척되고 있어서 하루속히 악한 전염병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만 백성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할 예수님의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때가 되심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소리 높여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차를 뒤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요동하였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비둘기를 비롯한 각종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또 동전을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을 보시고 상을 얻고 채찍을 들어 비둘기를 날리시면서 성전을 청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예수님을 힐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성전 입구에서 환전해주고 재물을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대부분의 수익금을 제사장들이 착복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성전 청결에 나선 예수님에게 더욱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을 나오신 예수님은 감람산 뒤편 베세다 마을,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던 집에 유하시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즉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신 후에 빵과 포도주 즉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가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서 제자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온갖 복음 모두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 17장 전체 장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요한복음 17장 중보 기도 내용을 요약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으며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남은 제자들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도 우리와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 보존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라고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당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살펴 주심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돌 던진 만큼의 거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홀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심지어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하시고 12 제자를 세우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희노애락과 육체적인 고통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흉하고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지시는 것이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하오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대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3번째 포인트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또 십자가를 지셨으나 많은 사람들의 농락과 침뱉음과 야유를 견디지 못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구원은 바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악된 인생들은 사탄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울며 불며 부르짖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이 시간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생에 의한 불안과 공포와 고뇌에 찬 갈등의 시간을 그의 신성에 의지해서 극복하시고 진정한 순복으로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즉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주기도문의 표현과 일치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기도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의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낸 것이며, 즉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따라서 이 기도는 예수 공동체의 모든 기도의 모범과 근거가 된 것입니다. 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신이 가르치신 순종의 교훈을 가장 잘 실천한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창조된 첫 번째 아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주장함으로써 낙원이 광야로 변하였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이 죽고 60만이 살아서 쫓겨나서 겟세마네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순종의 기도를 함으로써 광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고통의 겟세마네 행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으로 연결되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 40일간의 금식 기도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머리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저녁에도 때때로 기도하셨고, 12사도를 세울 때는 철야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땅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예, 머리를 무릎 사이에 깊숙이 넣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할만하시었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기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국가 민족, 남북통일, 정치 지도자에 대한 기도, 어려운 이웃들, 가족 친지들, 교우들, 교회와 교우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분별하여 맡겨주신 달란트로 주어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말씀 순종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